자, 오전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절망의 무덤에서 나와라. 네. 자, 무덤에서 다 나오셨나요? 절망의 무덤은 크게 두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죽음, 사망, 멸망, 죄, 지옥, 그 절망적인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 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현실적인 문제 있죠. 그 절망적인 무덤 같은 그 현실에서도 나와라. 네,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이해하고 깨닫고 또 끄떡끄떡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호사다마라고 그런 날이 있을수록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수록 하여튼 설교할 때 방해가 많습니다. 네, 어떤 분이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가시고 얼굴이 그러신가요?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뭔가 느낌이 있어요. 아,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실 게 있나 보다. 뭔가 듣고 성도들이 뭔가 많이 가져갈 부분이 있나 보다 하면은 잠을 못 자요. 막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또 하여튼 설교 준비할 때도 막 공격도 많고, 그 경험을 해본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몸도 무겁고 신기합니다. 그런데 설교 끝나면 굉장히 가벼워져요. 이미 끝났거든요, 설교가. 자, 그런 거고, 만약에 중환자실에 주로 신방을 가잖아요.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만큼 나는 죽어나요. 굉장히 공격이 심하거든요. 그 죽음의 세력들이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막 이를 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신방 끝나고 나면은 기도로 보충하지 않으면은 몸이 깔아앉아가지고 이게 막 일어나지 않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인은 아닌데 처음으로 있는 중환자실을 나 따라서 이렇게 신방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중환자실은 정말 사망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너무 신방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아, 좋다. 뭔가 기도도 해주고 너무 좋다. 근데 돌아오면서 얼굴이 죽어가요. 어둠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그 이틀을 못 일어나요. 그 영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하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만 어두운 생각, 잡다한 생각 다 끌어안고 있어요. 근심, 걱정,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다 자기에게 들어와 버려요.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 생각을 지배해요. 가지고 깔아앉아요. 생각이 깔아앉고 몸이 깔아앉아요. 네.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하면 또 이렇게 살아나고. 네. 심지어는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일어나거나 또는 죽음이 연장이 되거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거나 그런 일 있으면 간혹 다른 병상 있는 사람이 죽어요. 사망이 그리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반드시 치고 넘어가요. 그냥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죠. 그 광인이라죠. 광인. 미칠 광자에서 미칠 만큼 완전히 제정신이 아닐 만큼 군대 귀신이 들어왔단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제어가 안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주죠. 그냥 안 나가요. 돼지라도 죽여야 돼. 돼지 2천만이라도 죽이고 가야지 그냥은 못 나가는 거예요. 실제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고 또 실제 경험해보면 현실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막 기도 성공하고 또 큐티를 하다가 막 은혜가 임하고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 꼴을 못 봐요. 귀신은. 마귀는 그 꼴을 못 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꼴을 못 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일을 하는 꼴을 못 보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건져내는 것 꼴을 못 봐요. 이것들은.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뭐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지 몸이 아프게 한다든지 뭐 접촉소가 난다든지 별의별 방법을 가지고 이 원수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늘 기도하고 조심하고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네.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한번 더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노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아멘. 네, 자, 죽음의 무덤에서 나왔다면 다시는 그 무덤으로 들어가지 마라. 네, 첫 번째는 구원을 얻었다면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마라. 그 두 번째는 죄 가운데 있다가 문제가 찾아오고 회개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났다면 더 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마라. 그 불행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주님이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덤에서 나왔다면,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이제는 무덤 밖에서만 살아라. 주님이 그러시겠죠. 제발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무덤 밖에서 살아라. 다시는 무덤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무덤 밖에 계신 그 예수님. 자,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세요? 밖에 계세요? 밖에 계시잖아요. 무덤 안에 있는 자를 끌어내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무덤 속에 매몰되시는 분 아니에요. 밖에 계셔야 끌어낼 거 아닙니까? 물에 빠진 자를 밖에서 뭘 던져주든지 뭐 튜브를 던져주든지 밖에서 끌어내야죠. 들어갔다가는 같이 죽는단 말이죠.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밖에 계신다. 그럼 무덤 밖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무덤 안으로 안 들어가겠구나. 자,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또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모습과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 대조적입니다. 그거를 제가 비교를 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사로는 누가 살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살려줘야 돼요. 자, 돌문도 스스로 굴릴 힘이 없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쳐요? 그럼 무덤 안에서 돌문을 굴릴 수 있어요? 못 굴리죠. 누가 도와줘야 되죠.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그죠? 자, 이 배로 세마포로 다 동여놨어요. 그죠? 어떻게 못 풀어요? 못 풀죠. 그것도 사람이 풀어줘야 돼요. 인간의 한계죠, 그게. 인간의 한계. 자, 요한복음 20장 가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장면을 기록했는데,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로 8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아멘. 자, 20장 1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사람이 옮긴 것이 아니라 돌이 옮겨졌다.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절망의 그 무덤 문을 스스로 여실 만한 권세가 있는 분. 죽음이 절대 가로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나사로는 누군가가 열어줬어야 되죠. 그 돌문을 누군가 옮겨줬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또 2절에 보니까 2절은 거기 없죠. 크로마키. 자 2절에는 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누굴까요? 요한이 자기라고 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바로 그 다른 제자,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둘이서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부활했다는 것은 아직 믿지 않는 것이고,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죠. 그 소식을 듣고 선생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막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잖아요. 자, 무덤으로 갈새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죠.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러니까 요한이 달리기 더 잘했나 봐요. 자, 요한은 빨리 도착해서 무덤을 쳐다보니까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구부려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안 들어가. 좀 재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이렇게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다. 들어가지는 않았다. 자,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겉으로 관찰했을 뿐이다라는 뜻이에요.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겉으로 관찰했다라는 뜻이고, 자, 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약적인 배경에서 시신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돼. 혹시 가서 뭔가 시신이 닿을까봐 멈칫하는 거예요. 멈칫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혹시 가서 뭐 예수님이 시신에 닿으면 어두컴컴할 거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이 시신에 닿으면 또 그 유대계 전통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이 될 것이고, 또 두렵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문은 열려 있는데. 그죠? 어떡하지 해서 그냥 관찰만 하고 쭈뼛쭈뼛 하고 있었다. 뭐 이런 모습일 거예요. 시신을 싼 모습. 사진을 보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저대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세마포로 싼 대로 입간 때 가면 저런 모습 많이 보는데, 입간 때 봤던 저 모습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죠. 부활하지 못했다라면. 그런데 지금 없어요. 지금 없는데 신기해. 뭐가 남았어요.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돌돌돌돌 말린 걸 풀어서 사람이 시신을 메고 갔다면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저렇게 헝클어져 있어야 돼요. 세마포가 다 헝클어져 있어서 시신만 훔쳐갔다면 저래야든지, 아니면 훔쳐갈 마음이 있었으면 언제 저 세마포를 풀고 있어요. 통째로 메고 가죠. 아예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저렇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으니까 웃긴 거죠. 이상한 거죠. 마지막 사진이 뭔가 사람이 쑥 빠져나갔는데 헝클어지도 않고 저렇게 있고, 머리 싼 수건은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풀지도 않고 저대로 놓여있단 말이죠. 성경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통째로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시신만 훔쳐갔다면 또 이렇게 돌돌돌 마른 세마포가 이렇게 헝클어 있어요. 그것도 없고, 어떻게 그냥 싼 대로 모습은 그대로, 세마포는 모습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쏙 빠져나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상황이죠. 자, 6절에 보니까, 자, 시몬 베드로는 뒤따라왔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여기서 보다는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헬라어하고 베드로가 보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다른 언어예요. 다른 단어입니다. 자, 베드로는 봤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확인하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둘러보고 자세히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자, 그리고 세마포가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원어상으로 사람이 손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놓여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8절이 있는 거죠.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 보다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밖에서 슬쩍 본 게 아니라 들어가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와, 이거는 훔쳐간 게 아니구나. 시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시신만 사라졌다면 그 세마포가 헝클어져서 놓여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세마포 모양을 가만히 관찰해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훔쳐간 것도 아니고 도망가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셨구나. 물론 부활하셨어도 나중에는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몇 번씩 방황해서 예수님이 부활처럼 몇 번도 나타나긴 하시죠. 제자들이 사명을 깨달을 때까지. 자, 여하튼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구나. 보고 믿었다라는 거죠. 보고 믿었다. 자,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려주셔야만 살아났죠. 그리고 돌문을 누군가 옮겨주어야만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세마포를 누군가 풀어주어야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사망에 둘러쌀 수 없는 분이죠. 사망이 가로막을 수 없는 분.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을 하나님이 자세히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 혹시라도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했다라고 헛소리 할까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로마 병정들을 무덤 밖에서 지키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다른 성경 보면. 근데 로마 병정들도 지금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해서 나가신 걸 몰라요. 나중에 병사들이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큰일 났다.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고. 그죠? 그 돈을 많이 주죠. 걱정하지 마. 자살도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돈 많이 주면서 훔쳐갔다고 해. 네가 보초를 잘못 서서 그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추궁을 받으면 내가 다 막아줄게. 풀어 해석하면 그런 의미로 돈을 몽땅 주면서 잠든 사이에 훔쳐갔다고 해. 그렇게 가자. 이렇게 짠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걸 믿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훔쳐갔겠지라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저 대단한 민족이 대단한 사람들. 네, 사탄도 대단하고. 자, 그래서 그런 소문이 팽배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한 거야. 아니, 훔쳐갔다고? 아니야. 그렇다면 훔쳐갔다면 통째로 없어져야지. 시신만 풀어서 시신만 가져갔다고? 그러면 이게 개켜있지 않고 이게 헝클어져 있어야지. 그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 몸만 싹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싸맸던 그대로 그 상태로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요한이 자세히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 맞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맞구나. 일단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지금 무덤도 찾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빈 무덤, 부활하신 거 맞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야, 그렇구나. 누가 훔쳐갔다고 할 수 없다. 이 기록된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쑥 빠져나갔다. 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또 모였죠. 모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벽, 문, 이 물리적인 물질을 다 거스리고 통과를 하셔서 방 안으로 쑥 들어오세요. 신적인 능력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들 다 기록을 해놓고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신 거 맞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세요? 밖에 계세요? 밖에 계시니까. 우리도 무덤 밖에서 살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무덤 밖에서 살면 되는구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찾지 말고
무덤 밖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 되겠구나. 그러면 사망 권세가 다시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때때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둠이 덮치고 또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무덤 밖에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현실의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구나. 잠시 잠깐은 어둠이 지배할 수 있겠지만, 아니, 무덤 밖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면, 그분께 요청하면,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나를 사망에서, 어둠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시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셔. 무덤 안에서 아무리 고민해도 도울 자는 없어. 무덤 밖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면 그런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런 확신이 들면 우리 안에 뭔가 마음속에 이 사명감이 쭉 성령으로 올라오죠. 무덤 밖에 나와 봤어요. 아직도 영적으로 무덤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너무 많구나. 예수님께서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내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내 목소리를 들으면 무덤에서 나올 거다 그랬거든요. 그 무덤은 죽음, 사망의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망을 상징하는 무덤, 그 죽음의 상태로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죠.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로소 무덤 속에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들이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죠. 무덤에서 나와보니, 사망에서 나와보니, 멸망에서 나와보니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아, 나도 무덤 속에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나는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됐구나. 나는 멸망에서 나오게 됐구나. 그럼 뭐가 보이냐면 여전히 무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보인단 말이죠. 애가 타죠, 막. 안타깝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너도 영혼이 있다. 네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죄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니까 이거 믿으면 천국 간다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그 말씀을, 그 음성을 계속 들려주고 싶어지죠. 이게 예수 만나고 무덤에서 나온 자들의 영적인 본성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감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죽음의 무덤에서 나온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여전히 죽음의 무덤에 갇혀 있는 자들을 이제는 우리가 불러야 돼요. 너 나와라. 아버지 나와야 돼요. 어머니 나와야 돼요. 아들아 나와야 된다. 딸아 나와야 된다. 친구야 나와야 된다. 선배님 나오셔야 됩니다. 후배야 너도 나와야 된다. 그게 애가 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비통해 하시잖아요. 그게 거룩한 분노란 말입니다. 너 죽음의 상태에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죽음의 상태에 있냐? 너희들이 죽음의 상태에 있으라고 창조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이별의 슬픔 때문에 애쓰고 힘쓰고 고통을 당하며 살라고 창조한 게 아닌데 왜 이 지경으로 사냐? 그죠? 하나님 땅에 내려와 보니까, 물론 하늘에서 보셨지만 와서 보시니까 비통할 수밖에 없죠. 눈먼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 얼마나 또 많은 죄악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냐고요. 그게 터져 나온 겁니다. 비통한 마음에 터져 나오고 눈물을 흘리시고, 여기서 이제 나와, 내가 건지러 왔어, 이제는 나와, 나사로야 나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장착이 된단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성령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죽음의 무덤에서 나온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죽음의 무덤에 있는 자들을 이제는 우리가 불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사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9절 한번 다시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말하되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어서 썩어서 죽음의 냄새가 풀풀 나죠. 산 것 같으나 예수 없으면 죽은 겁니다.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풀풀 나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사망의 냄새를 풀풀 풍기고 살았고, 지금도 예수 안 믿은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사망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사망의 냄새. 근데 스스로 그들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그 돌을 치워주고 그들을 끌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스스로 무덤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불신의 돌문을 옮겨줘야 돼요. 불신앙의 돌문을 옮겨주고 오해의 돌문을 걷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무덤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이 일은 너희들이 도와줘라. 이 일은 너희들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선교사인 우리가 일생에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자식들 보면은 막 애가 터지잖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부모를 보면 애가 타잖아요. 사랑하는 친구가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 막 애가 타잖아요. 그죠? 비통하잖아요. 슬프잖아요. 하나님, 우리 일생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눈물이 내게도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비통함이 내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저도 대부분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다른 기도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 가지고 무덤에 있는 자를 건져내야 되니까. 아침에 처음 예배당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표정과 지금의 표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 양반들을 어떻게 무덤에서 끌어낼까. 아따, 매주마다 이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사망에서 무덤에서 끌어낼까. 아이고 아버지, 제가 속으로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성령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저런 표정들이 좀 바뀌게 해주십시오. 다 산산처럼 그런 표정하고 왔는데 갈 때는 좀 웃고 가게 해주시고, 누구하고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혈기가 가득한데 아이고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풀고 가게 해주십시오. 네, 어떤 사람 억지로 온 사람이 있고 아무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뭔가 막 세상 일에 막 너무 생각이 막 그 세상 일에 생각이 찌들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 어둠을 걷어내고 이 무덤에서 다 건져내서 예수님과 다시 친밀한 상태로 예배당 밖을 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되냐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제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슴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는 아니겠지만 100%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막 이게 뭐라 그래요? 이 공감이 되면서 그 마음이 부어지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참 비통해 하셨구나. 그렇게 강단에 서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제 마음에도 비통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야, 어떡하나. 이 무덤 속에 또 무덤 속에 갇혀버린 주의 성도들을 무덤 밖으로 오늘 말씀으로 끌어내야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직장 동료가 됐든 친구가 됐든 뭐 자녀가 됐든 뭐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바라볼 때 그 비통한 마음이 그 눈물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러면 내 믿음도 지킬 수가 있고 영적인 감각도 지킬 수가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사모하는 마음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영감이 있다면 그런 조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옥 갈 일 없을 거예요. 주님 오시면 탈락할 일 없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신앙 양심, 그런 정도의 예수의 마음이 늘 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겁니다. 그런 감각이 없어지면 은혜 베풀어 주신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한 감각도 또 희미해지고 그나마저 사라지면은 또 다시 무덤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덤 밖으로 나왔으니 주님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나를 통해서 아직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무덤 밖으로 끌어내는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데 생각 속엔 있는데 왜 마음이 없을까요, 예수님? 내게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있는데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네요. 마음까지는 도착했는데 그렇게 실행할 만한 에너지가 없네요. 영적인 힘이 없네요.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과거에 이 영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청년 때 부장이라는 걸 했는데요. 부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주일 내내 단 한 사람에게도 연락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밤이 되었어요. 지금 더 늦으면 그나마 기회가 없겠다. 토요일 날 밤늦은 시간에 더 늦으면 이제 기회가 없겠다. 너무 늦은 시간에 새벽에 전화할 수는 없는 거고. 한 번도 이 부원들에게 전화 돌려본 적이 없는 그 주에 그게 영적으로 다운돼서 그런 거죠. 그 생각 속에서 의무감이 생겨요. 내가 부장인데 이렇게 부원들에게 이렇게 한 주 동안 무관심했으니 기도도 안 해주고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그냥 부원이 없는 곳에서 혼자서 몰래 예배 드리고 가고 그리고 주일이 닥쳐왔는데 내가 어떻게 부원들을 보지? 그래도 양심이 좀 가책을 덜 느끼려고 수화기를 들어서 신방전을 한번 돌리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지겠다. 수화기를 들어야 되는 의무감이 생겼는데 안 눌러지는 거예요. 이게 버튼이 안 눌러지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안 눌러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버튼 하나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소위 신방전화 한번 돌릴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신방전화 돌릴 만한 그 번호 하나 누를 만한 힘이 없어. 손가락에 힘이 없다니. 육체 힘이 없을까요? 마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영적이 이런 거구나. 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거의 기도는 거의 세 가지입니다.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거의 그 기도입니다. 계속 그 기도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 있어야 셀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거 있어야 실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거 있어야 싱어로 연주자로 또 리더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체가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몸도 건강해야지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하나님, 다 무덤 가운데 무덤 안에 다 이 시체처럼 질비하니 지금 무덤 안에 지금 누워 있는데 하나님 살려내야겠는데 살릴 만한 힘이 내게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힘이 와요. 기도하다 보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무덤 안에서 나오고 영적인 침체 무덤 안에서 나오고 그래야지만이 다른 침체된 사람들을 침륜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충만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과 더 친밀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영혼들 맡아서 수고하는 그런 셀장님들은 그래서 자기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영혼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마귀 역사가 더 심해요. 그거 못하게끔.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오전에 설명했잖아요. 아까 설명했나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면 공격이 심하게 온다고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절대로 살리는 것은 꼴을 못 봐요. 사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을 해서 그 나라가 완성돼 보세요. 그날로 예수님은 재림이에요. 그리고 마귀 사탄 귀신은 그날로 지옥이에요. 그거 뻔히 알고 있는데 보고 있겠어요? 마귀란 놈이. 그러니까 목회자, 영혼 관리하는 셀장, 뭐 실장, 모든 직분자 다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들을 이 마귀 귀신들은 절대 눈 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걸 못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그러니까 리더들은 특별히 셀장님들은 자기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맡겨주신 그 세런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신방전화도 할 수 있고 가서 찾아볼 수 있고 그 힘이 생겨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합니까? 그게 못하게 하려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이 생각으로 저 생각으로 많이 역사를 합니다. 그 세계를 알면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 4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뭔가 꿈틀꿈틀 살아났다. 근데 아직은 부자유예요. 지금 세마포로 줄줄줄 말아놔서. 그죠?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너희들이 풀어줘라. 너희들이 자유롭게 다니게 해줘라. 그죠? 이제 막 뭔가 예수님 믿고 이제 뭔가 좀 믿음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이제 막 생명이 이제 막 들어간 것 같고 그런데도 아직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신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들을 풀어놓아서 잘 다니게 해주라는 거죠. 의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뭔가 세상을 못 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그 당연하죠. 초신자 때는 이 돈 이거 아이고 요거 아까워서 아이고 일해야 되는데 오늘 돈 벌어야 되는데 에이 다음 주에 가지. 뭐 누구나 다 뭐 저도 그랬고 다 그런 현상이죠. 아직 뭔가 생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아직은 신앙생활에 자유롭지 못해요. 아직은 불편한 게 많죠. 아직 제약되는 게 제약이 많죠. 그것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잘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세론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들을 이제 자유롭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이제는 풀어줘라. 도와줘라.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 우리가 무덤 안에서 무덤 밖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으니 나와서 보니까 무덤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너무 잘 보이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비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그것이 그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일에 보장이 된다니까요. 그 믿음 가지고 그 감각 가지고 살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살리고 싶은데 주님을 내가 떠나겠냐고요. 살릴 마음이 있는데 내가 주님 떠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을 위해서도 이 감각이 있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복음을 전한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의 화가 있을 거예요. 화가. 뭐 하나님께서 책망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자기가 영적으로 그만큼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무덤 밖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덤 안에 갇혀 있네요. 하나님 저 멸망의 자리에서 저 절망적인 무덤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고 싶은데 저에게 지혜가 없네요.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능력이 없네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거기까지 자라나야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내 영혼이 안전하게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다. 거기까지 도달하십시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다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표대를 향해서 가십시오. 저도 그렇게 가고 있고 여러분도 가고 각자가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